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옆 사람과 얘기하시죠. 예. 할렐루야.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은 어떠셨나요? 비도 내리고 했는데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비가 촉촉히 내리셨나요? 십자가가 보이셨나요?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셨나요? 아니면 다른 것이 근심이 여러분을 사로잡았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마태복음 25장이 아니고 28장 18절에서 19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자, 오늘은 이 무너지는 시대, 세상이 점점점 젊은 여러분이 미래를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한숨이 나오고, 내가 과연 집을 살 수 있을까? 내가 과연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요즘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점점 길어지고 있고, 언젠가는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이런 가운데서 요즘 사람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이렇게 살아가는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럭저럭 열심히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또 활발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든가?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변화가 없는가? 우리 가정에는 왜 변화가 없고 나의 삶에는 변화가 없고 또 기도를 했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나 정신적인 피폐나 또한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을진데 왜 그런 게 전혀 변화가 없는가? 세 번째가 바로 오늘 주제.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외롭고 또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나는 과연 누구를 의지할 수 있는가? 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가? 예수님은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 어떻다고요? 사람들이 실족을 하고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한다고 마태복음 24장 10절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마지막 때가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시기 질투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넘어진다는 거죠. 아무리 잘났거나 아무리 많이 배우거나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넘어진대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대에 살아가는 시대의 모습입니다. 날마다 뉴스를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절망적인 뉴스만 있습니까? 희망적인 뉴스를 하는 데는요 별로 없어요. 다큐멘터리나 그런 걸로 보면 나올지 몰라도 그 외에는 다 안 좋은 소식만 전하는 것이 그것이 뉴스예요. 그런 것을 자꾸 보면 정신적인 피폐가 옵니다. 오늘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느끼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 달, 별, 모든 공중에 나는 새, 기어다니는 모든 짐승, 걸어다니는 사람,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숨쉬고 계시잖아요. 상계동에 있던 노원구에 있던 저기 강남에 있던 숨쉬는데 전혀 지장이 없으시잖아요. 아무런 돈을 페이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구름이 지나가고 아무런 것을 페이하지 않아도
영화관에 가려고 해도 1시간을 보려고 해도 10,000원, 15,000원, 20,000원을 내야 되는데 이 초자연을 보는데 아무런 비용을 내지 않고 여러분이 바라보고 걸어다니고 느끼고 만지고 맛볼 수도 있고 냄새도 나고 냄새도 맡을 수 있잖아요. 이걸 다 공짜로 누가 주셨냔 말이죠. 정부가 줬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이걸 만들었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한 사람이 그걸 다 할 수 있겠어요? 어림도 없는 얘기잖아요. 비를 한 번 내리는데 인도에 한 번 이렇게 비를 내리려면요 6,500억 원이 들어가요. 비가 한 번 내리는데 그러면 비가 10번 내리거나 20번 내리거나 100번 내리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이 정부가 감당이 안 되죠. 비만 그럽니까? 바람 부는데도 돈이 들어가고 선풍기 바람 돌리는데도 전기값이 들어가는데 이 넓은 세상을 바다를 풍랑이 일어나서 폭풍이 일어나서 청소를 하지 않나. 그 바다를 누가 그 선풍기로 돌려서 풍랑을 만들 거예요? 어떤 선풍기로?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여러분 피가 한 바퀴 도는데 여러분 몸속에서 피가 한 바퀴 도는데 26초에서 30초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게 마음대로 조절이 됩니까? 우리 인간의 몸에서 두 가지가 조절이 안 되는데 하나는 심장. 심장이 하루에 몇만 번 움직이는지 아세요? 10만 번 박동수가 일어나요. 10만 번. 그 10만 번에서 조금만 줄어들어도 여러분은 살 수가 없어요. 만 번만 줄여도 여러분 심호흡하기 어려워요. 그 10만 번을 끊임없이 움직이게 하시는 거 누가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실 거예요? 안 되잖아요. 그거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거예요. 10만 번을 여러분이 잘 때도 움직이고 걸어 다닐 때도 움직이고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슬플 때도 그 심장은 멈추지. 너무 황당한 일을 당해서 화가 날 때도 절망할 때도 그 심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다스리고 계신. 그게 어느 인간이든 상관없이 예수를 믿던 안 믿던 공평하게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것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여기 계시잖아요. 멀리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홍해 앞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합니다. 아 이젠 다 죽었구나. 뒤에서 전차 부대 600대 그 외에 애굽의 모든 전차들이 왔어요. 애굽의 모든 전차 최고 정예 부대들이 달려옵니다. 5천 명이 달려옵니다. 전차 부대가 그러면 나머지 군대 하면 2만 명이 달려와요. 그런데 홍해 바다를 2.5km 좌우로 이렇게 활짝 열으셔서 모두가 한꺼번에 지나가도록 하시죠. 그런데 그 부대와 군대가 지나갈 때 2만 명이요. 그냥 한순간에 그냥 그게 어느 신화에 그런 게 있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이 한 번에 전멸시키는 거. 그 누구도 화살을 한 번도 쏜 적도 없고 칼이나 활로 이렇게 창으로 싸운 적도 없어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일하셨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지금 여전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온 지구를 위해서 싸우고 계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히스기야 때 이사야 37장은 나오죠. 사네립 왕이 랍사게 군대 장관을 유다 왕한테 보냅니다. 히스기야 왕한테 보냅니다. 그럴 때 조롱하는 편지, 협박 편지를 보냈을 때 이 히스기야가 굵은 베옷을 입고 왕옷을 찢어버리고 여호와의 전에 야훼 전에 올라가서 그 문제를 이렇게 펼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은요 똑같이 하시면 돼요. 문제가 있으세요? 적어요. 적거나 프린트해서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이런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고 우리 가족의 구원이 일어나지 않고 우리 아버지, 내 동생, 어머니 누가 됐든 간에 친구 그 이름을 불러요. 불러서 하나님 이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우리 어머니가 안 믿어요. 우리 아버지가 안 믿어. 그렇게 얘기해봤자 그게 이루어집니까? 어림도 없는 얘기죠. 저 돈이 없어요. 학비가 낼 수 없어요. 그런 얘기 한다고 이루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여러분을 억울하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한테 따져봤자 여러분 감정만 상하고 여러분 인격만 상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자존심이 무너질 수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한테 아뢰십시오.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군대를 하루아침에 18만 5천 명. 기드온 용사들은요. 기드온은 300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군대를 전멸시킵니다.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는 곳곳에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인도에 있을 때도 똑같이 그렇습니다. 거기서도 이 바이제피 이제 힌두당이 이 기독교인을 탄압하니까 거기서 하나님이 해일을 일으키고 지진을 일으켜서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이 난민이 생겨요. 상상을 해보세요. 하필이면 그때 저희가 24시간 체인 기도를 했는데요. 저는 자정에서 1시나 2시 이걸 자원하는 마음, 그때가 가장 힘드니까 제가 그때 체인 기도를 했는데요. 모두가 이렇게 체인 기도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거기에 지진이 일어. 그곳에만 또 해일이 일어나. 다른 데는 아무 데도 이상 없고, 다른 데는 햇볕이 짱짱해. 거기만 비가 오고, 거기만 폭풍우가 오고, 거기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100년 동안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거기는 처참하게 하나님이 무너뜨립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가까이 가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셔. 요셉은 어땠죠? 형들한테 배신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할 뻔도 했는데 배신을 당합니다. 버림을 당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함께 하셨어요. 구덩이 속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폿, 프리슨, 팔레스, 구덩이에서, 감옥에서, 궁전으로. 이게 요셉의 삶이에요. 구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계셨고,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2, 3년 동안 있을 때도 완전히 버림받고, 창의 위에밖에 없었어요. 도망갈 구멍이 전혀 없는 거예요. 사방이 돌이에요. 그걸 깎아낼 수도 없고, 거기서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요셉은 부러진 나무를 또한 접목해가지고 그거를 자기가 먹는 물도 모자란데 그거를 거기다 쏟아부으면서 이 나무가 울창하게 자란 것을 봅니다. 보디발 장군이 나중에 왔을 때 이 친구가 참 신실하구나, 성실하구나. 꺾어진 나무를 보면 내 인생이 그렇게 꺾였구나, 나도 그렇구나 하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만들어내는 그런 요셉이 나중에는 형통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또한 환경은 감옥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셨고 그것을 통치하셔. 그 누구도 요셉을 건들지 못했어요.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3-4번 기도하는데 기도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왕의 조서가 내렸어요. 그래서 그 누구도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곧 죽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마음의 뜻을 정하고 그 믿음의 방향을 동쪽으로 향합니다. 자, 믿음이 어떠냐면 믿음과 방향이 같이 가야 돼요. 내가 큰 믿음이 있어. 바위를 옮길 만한, 큰 산을 옮길 만한, 병을 고칠 만한 믿음이 있는데 방향이 예수님한테 향하지 않고 엉뚱한 데로 가요. 그러면 그 믿음은 쓸모가 없는 거예요. 내가 조그만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하고 하나님의 전을 향하고 말씀을 향하고 예배를 향하잖아요.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알죠? 혈우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잖아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여인은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동네 바깥에서 있어야 돼요. 들어오면 맞아 죽는 거죠. 더러운 여인이라고 해서 죄인이라고 취급해서 마을에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 하니까 뒤집어 쓰니까 누가 누군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마음이 드냐? 예수님의 옷자락이다. 그 옷자락 뭐 턱 치는 것도 아니고 덥석 잡는 것도 아니고 예수야 하고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니고 남모르게.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폭들이 많이 있었어요. 어부들이 6명이나 있단 말이에요. 둘러싸가지고 보호하고 가기 때문에
보호하면서 가는데 그 와중에 이 여인이 그걸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가지고 옷자락을 살짝 만지니까 예수님이 딱 서가지고 누가 나 만졌어? 그랬더니 제자들 누가 만졌어? 하고 소리 지르는 거죠. 여인은 놀래가지고 답변을 못했지만 주님이 돌아서면서 누가 만져 내 힘이 나갔다. 힘이 나갔다 이거요. 옷자락 끝자락을 만졌는데. 그랬더니 여인이 나와서 무릎 꿇고 만졌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죠. 여러분도 그와 똑같이 끝자락 옷 끝자락 그 심정으로 이런 모교 성령 집회에 오셨다면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어땠나요? 자, 풀무불을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니까 7배로 뜨겁게 했는데 이 사람이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보냈는데 보니까 몇 명이 보였어요? 4명이 보인다. 4명이 보인다 그러는 거죠. 자, 불을 살랐으면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야 되잖아요. 한 명만 보이든지 예수님만 보이든지 그래야 되는데 예수님 불타지 않으니까. 근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3명도 불타지 않는데 거기에 또 불이 나왔는데 그 불보다 더 밝은 불이 거기 있었다는 거죠. 그거는 뭘 말해요? 불이 살라버려야 되는데 사라져버리게 해야 되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아요? 느끼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땠죠?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한테 말해요. 차라리 저 죽게 해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그랬어요. 너무너무 삶이 힘든 거예요. 왜 그래요? 아합 왕과 이자벨이 이 왕국을 50년 동안 가장 악한 왕인데 이 왕과 왕비가 이 엘리자를 죽이려고 완전히 그냥 밤낮으로 그냥 쫓아내. 밤낮으로 군대를 밤도 안 재고 그냥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자도 밤낮으로 한 달을 걸어다녔어요. 한 달을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세상에 하루 이틀만 잠만 안 자도 피곤할 텐데 한 달을 잠을 안 자고 걸어 다닌다고 생각해봐. 그것도 마음 편하게 걸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죽을까 봐 도망 다니듯이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그때 말합니다. 아주 바람이 휘 부는 것도 아니고 불을 불러주는 것도 아니고 때로는요 하나님이 뭐 엄청나게 바다를 가르고 뭐 폭풍과 내리고 불기둥으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세밀한 음성으로 그렇지만 정확하게 얘기하십니다.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지금도 가까이 있다는 거죠.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느껴지지 않나요? 20억짜리 인쇄기가 있어요. 인쇄소에 가면 그러면 척컹 소리가 나는데 이게 마치 탱크가 가는 소리 같아요. 그런데 이 기능장이 있는데 이 기능장은요 아주 미세한 소리를 들어요. 저도 한번 거기서 일해봤거든요. 을지로에서. 제가 기능장 그런 저기 막 인쇄 자격증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한번 을지로에서 한번 일을 해봤는데 저는 아무리 들으려고 해도 들리질 않아. 도대체가 이분은 뭔 소리를 들으면 바떡 가가지고 고장난 소리라든지 이상한 소리를 바로바로 고치는데 저는 한 달을 들어도 안 들리는 거예요. 2달째 되니까 그게 들리더라고요. 그게 그 미세한 소리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음성이 들리지 않나요? 하나님 음성이? 귀 기울이세요. 말하기보단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면 반드시 들릴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계신 데에는 절대로 패망하지 않고 망하지 않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갈릴리 바다를 지나가는데 광풍이 불자 유라굴라 뭐 이런 광풍처럼 광풍이 불었단 말이에요. 거기가 온 산이 온 주위가 산이라 이 바람이 그냥 이렇게 내리니까 늘 거기는 풍랑이 일어나. 근데 하필이면 그날도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하고 가는데 어마하게 풍랑이 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 보니까 예수님은 그 그물 위에서 그냥 누워 계시는 거죠. 그냥 편하게. 아니 어떻게 그렇게 편하게 잘까? 비가 오고 그러면 깰 텐데 안 일어나시는 거야. 그런데 이 제자들이 컴플레인 겁니다. 뭐 하십니까? 지금 이렇게 됐는데 난리가 나는데. 그랬더니 예수님이 눈을 바짝 뜨더니 뭐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러더니 배끝으로 가셨더니 잠잠하라. Be quiet. Be quiet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주위에 예수님을 따라간 배가 300개가 있어요. 300개가. 자, 300개의 배가 이렇게 갔는데 누가 저기서 폭풍과 보는데 서 있는데 예수님이 서 계신 게 보이는 거죠. 주위에서. 그런데 손을 이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폭풍과 싹 사라진 거예요. 과연 누구길래 이 사람이 누구길래 이 폭풍우를 잠잠케 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어요. 네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셨죠. 오늘 주님이 여러분한테 묻는다면 내 믿음이 어딨냐 그러면 저 믿음 강남에 두고 왔어요. 수락산에 두고 왔어요. 인도에 두고 왔어요. 그럴 거예요? 믿음을 여기 갖고 계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어디 계시다고요? 여기 계시대요. 하나님을 믿는다면 믿음도 가지고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은 따로 하나님 따로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로. If you believe in God, if you believe God is in you, you must believe you have faith in God. 하나님 안에 여러분이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고 그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더러 여러분의 삶도 감사하며 살 수 없고 기뻐하면서 살 수 없고 열매를 맺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냥 떡볶이 먹고 자고 그리고 살아가는 그 그냥 단순히 동물적인 삶이지 영적인 삶을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믿음은 크기가 아니에요. 크기는 작아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그러잖아요. 너희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그 크기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러면 던지운다고 그러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오른손을 한번 이렇게 내보세요. 왼손 한번 오른손 한번. 자, 문제야. 따라합시다. 문제야.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집에서 내 마음에서 떠나갈지어다. 저 우주로 떠나갈지어다. 저 태평양 바다로 떠나갈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자, 여러분 안 믿어지죠?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떠나갔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4장 5절 6절 7절 말씀처럼. 기도한 거는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래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실 수 있는 거, 하나님은 절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믿지 마십시오.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예수님이 강남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미국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있다 그런 거 믿지 마십시오. 어디 있다? 여기 있다. God is here, not there. 하나님은 여기 계시는 거예요.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거죠. 상황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서 하나님 떠나셨나 이렇게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단코 실어버리지 않으시고 그와 같이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감정에 흔들려서 하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제 질문을 한번 바꿔보면 어떨까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이제부터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걷고 있는가? 어디 계시는가? 이런 질문은 더 이상은 하지 말고 나는 정말 내가 하나님과 떨어진 걸 생각해야지 하나님이 나를 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하고 절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결단 선언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 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킨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늘도 내일도 역사하신다.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직장 가운데,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역사하신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이 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세상 문제는 작아져요.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말씀을 통독하지 않고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세상 문제가 커져 보여요. 여기서. 다른 데서가 아니라 여기서.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인간적인 생각이 가는 거죠. 육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어요.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절대로 원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감정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지 않게, 감정이 필요해요. 그러나 감정이 절대로 여러분의 결정적인 삶을 결정하지 않도록 하시고, 어떠한 상황이 내가 생각했을 때 어려운 상황,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절대로 불가능한 상황에 굴복하지 않으십시오. 유 목사님께서 유재필 그때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굴하지 마라. 비굴하게 살지 마. 어떠한 상황이 있어도. 예를 들어 인도에서 저한테 칼을 이렇게 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럴 때도 살려주세요, 살려주 이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죽이면 죽으라. 왜? 우리는 천국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우리 사랑합니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 그런다고 너 죽어라 해도 눈 깜짝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옛날에 한번 비디오에서 어느 선교사님이 살려주세요 살렸는데 그냥 죽었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 난 저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저럴 수 있는데 난 저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말, 엄마, 아빠, 친구, 남편, 아내, 어느 누구의 말이든 사람의 말에 여러분의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왜? 그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이 없어요. 왜? 100년 안에 다 죽어요. 그 경험이 평생 갈 것 같아요? 아니죠. 과거의 경험이 지금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다. 절대로 사람의 말로 휘둘리지 마십시오. 안 된다 그런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그 사람이 된다 할 때도 휘둘러 가지 마시고 하나님께 아뢰세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항상 하나님께 자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거든 간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결정하게 하세요. 다른 어떤 것도 말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주장하게 하게 하시옵소서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풍성이 거하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 위에 여러분의 삶을 세우시고 짓고 살아가세요. 바람이 불어도 풍랑이 와도 여러분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십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 안에 거하시면 하나님 안에 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벌써 여러분은 지난번에 그랬죠. 인치심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된다고 그랬잖아요. 인치심을 받지 못한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하기 짝이 없고 관심도 없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다? 그러면 여러분 생각은 해보셔야 돼요. 구원의 확신이 없을 수 있어요.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말할 뿐이지 진짜 어려움이 오거나 환란이 오면 포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옛날에 공산당이 쳐들어왔을 때 한 마을에 왔는데 예수 믿는 사람 다 죽인다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 사전을 놓고 거기다가 침을 뱉고 예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가면 살려준다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 침퇴 뱉고 얼굴을 밟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어린아이가 그 침을 다 옷으로 닦고 그 다음에 울면서 그거를 이렇게 하니까 이 공산당 이 저기 막 간부죠. 간부가 너희들은 다 가짜야. 너희들은 예수 믿는 거 가짜야. 그리고 다 싸갈겨 죽였어. 이 어린아이 혼자만 살아남았고 나중에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다는 실화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그런 어려움이 온다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이거 사진뿐이야. 사진이라는 게 심볼릭 이게 사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마음의 결단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그런 거는 없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그런데 예수 믿는데 점심 시간에 이제 학교 다니면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고 먹는데 그게 너무 창피한 거예요. 남들은 그냥 막 쟤도 예수 믿는데 하는데 그냥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기도하고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도시락을 집어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했다. 그런데 나중에는 그게 너무 마음이 편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는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냥 정식으로 도시락 올려놓고 이게 올려놓잖아요. 애들이 이것도 열어가지고 반찬 집어가요. 황당하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손을 얹어놓고 도시락 뚜껑을 열지 못하게 손을 얹어놓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하고 먹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 그게 작은 것 같죠. 그게 나중에는 더 큰 문제로 다가왔을 때에도 그런 비슷한 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외면한다니까요. 주일 성수를 외면한다니까. 주일 성수 왜 하는지 아세요? 주일 성수 왜 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 아세요?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에요. 여섯째 날은 일부터 여섯째는 여러분 마음대로 살겠지만 그것도 하나님 자유를 주셨지만 일곱째 날만큼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매일도 여러분의 날이 아니지만 일곱째 날 주일만큼은 그 주님이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주님의 날이에요. 여러분의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대로 가고 싶은 대로 그게 아니에요. 주일 성수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와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일주일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아셨으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 찬양을 드리고 찬양을 두세 곡 하고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적어놨잖아요. 그러면 그걸 놓고 또 제가 안수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찬양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들이 변하고 상황이 무너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죠? 그러나 오늘 깨닫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셨고 사자굴 속에서도 불 속에서도 홍해 바다 가운데서도
또한 절망 속에서도 원망 속에서도 계셨던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가운데서 떨어서 믿음을 떨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붙잡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다시 불붙듯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